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히는 예수님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일까요? 사랑으로 양육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하게 보호받았던 그곳을 등지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는 그의 타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떠나기로 한 그의 차갑고 단호하며 파괴적인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들 내게 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독립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임재는 원치 않으면서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했습니다. 교제는 거부하면서 유익만을 챙기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 아들은 단순히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당신일 수 있고 바로 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 저편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으며 도망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선에서 멀리 벗어나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규칙도 없고 항복도 없으며 순종도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마침내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모든 것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결국 우리를 가장 끔찍한 노예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은 아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를 항상 붙들고 있던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가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반역으로 시작합니다. 희망이 아닌 거절로 그 막을 엽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시작 속에서도 저 멀리서 빛나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결코 문을 닫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남긴 깊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탕자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자신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집을 떠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를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은 먼 길을 떠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나무그늘 아래 사는 것은 싫어하면서 그 나무의 열매만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환상이 두 눈에 반짝이며 그는 떠났습니다. 마침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영혼의 선장이 되며 자기 길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원치 않으면서 그분의 축복만을 바랍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없이 그분의 공급하심만을 원합니다. 순종은 거부한 채 약속만을 붙들려 합니다. 그때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내 뜻대로 살아봐. 얼마나 정교하게 포장된 거짓말입니까? 세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사슬보다 더 무거운 족쇄는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아들은 멀리,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력하여 얻지 않은 것을 낭비했고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들을 즐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충만한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죄는 쾌락을 약속하지만 그것이 잠시뿐이라는 사실은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을 제공하지만 그 뒤에 남을 텅 빈 공허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비참한 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가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붙잡아두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탕자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 속에는 폭풍우를 품고 있습니다. 화려한 새 옷을 입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면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는 사실 가장 끔찍한 노예 생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심판이며 눈을 감고 벼랑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랑, 결코 꺼지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 도시의 삶은 그에게 화려한 불빛과 쾌락, 웃음과 우정을 선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삶을 찾은 것처럼 심장은 희열로 고동쳤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환상이었고 모든 환상이 그렇듯 인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투자한 것도 유용하게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낭비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 은혜와 사랑과 양식을 단 한순간의 쾌락과 맞바꾸었습니다. 동전 하나하나가 거짓된 기쁨의 밤이 되었고 씀씀이 하나하나가 나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동반자를 약속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를 텅 빈 채로 내버려두고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잔인한 연인과 같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아첨하고 나중에는 잊어버리기 위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외적인 위기는 내적인 파멸을 드러냈습니다. 돈도 친구도 목적도 없이 그는 어디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돼지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돼지는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그런 돼지의 먹이를 탐낼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그림입니까? 자유를 꿈꾸던 자가 최악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기쁨을 찾던 자가 비참함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축제처럼 보였던 세상은 이내 황량한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함께 웃었지만 이제는 캄캄한 밤에 홀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려한 파티복을 입었지만 내면은 벌거벗은 채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달콤하다고 들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쓰디쓴 뒷맛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파티, 가벼운 관계, 하나님 없는 결정들, 이 모든 것이 잠시의 흥분을 주었지만 이제 당신의 영혼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그분을 제외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남기 때문입니다. 죄의 쾌락은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독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영양가 없는 것들로 배를 채우고 영혼을 죽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 그 깊은 고통이야말로 당신을 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추락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벼랑 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홀로 굶주린 채 존엄성을 잃고 돼지들 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빵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굶주림이었습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 삶의 의미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신을 받아줄지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영혼이 무너지고 더 이상 쓸 가면도 될 핑계도 없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도 자기 자신의 소리도 아닌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시던 그 음성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더 큰 광기는 없으며 우리가 등지고 떠나온 그 사랑을 향해 깨어나는 것보다 더 온전한 정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림과 비참함, 외로움과 굴욕을 사용하여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의 시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쩌면 당신도 잘못된 결정, 아물지 않은 상처, 고통스러운 결과라는 자신만의 돼지우리에 둘러싸여 있을지 모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더럽고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수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정확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워내실 때 그것은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은혜의 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교만이 무너지고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곳은 영혼이 마침내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항복의 재단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얼마나 짧지만 영광스러운 구절입니까?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탕자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을 열었습니다. 진흙과 돼지들 사이에서 그는 누구의 비난도 필요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이미 내면에서부터 그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굶주림을 탓하지도 친구들을 탓하지도
아버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죄인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의 결과에 대해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배신에 대해 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탕자는 제가 아들로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항복했으며 위장하지 않고 자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직 성령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은 확신입니다. 마치 가려졌던 장막이 걷히고 마침내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친히 싸매주시기 위해 내시는 상처입니다. 그분은 상하게 하시기도 하며 싸매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지만 말로만 회개하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까? 탕자는 단지 무너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어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당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끈다는 뜻입니다. 단지 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이 거룩한 깨어짐을 느낀다면 그 불씨를 끄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양심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잠재웠던 것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두가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있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구원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깨어진 마음으로 시작하여 영원한 포옹으로 끝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 결정 안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탕자는 더럽고 맨발이었으며 굶주리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더 나아지면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쯤 가볼까 라고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뗄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충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단순하고 떨리지만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죄의 비참함보다 더 강하다고 감히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아들을 진흙탕에서 일으켜 세웠을까요? 어떻게 환대받을지 확신도 없이 집을 향해 수 킬로미터를 걷게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서졌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거의 꺼져가는 불꽃이었지만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그의 수치심의 무게보다 더 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방향 없는 한탄이나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단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죄책감은 아픕니다.
상처는 실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은 여전히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에게는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버지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온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이러니입니까? 아들은 차가운 환대, 어쩌면 굳게 닫힌 문, 혹은 형벌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당신을 맞는 것은 무자비한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입니다. 당신도 오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돼지우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어나 당신의 구속자의 품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더러움을 보지 말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단 한 걸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멀리서 오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지쳤으며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심장은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저지른 모든 실수의 무게로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거절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엄한 눈초리나 상처받은 아버지의 차가운 침묵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멀리서 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수평선에 눈을 고정한 채 아들의 떨리는 실루엣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보통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당시 위험을 중시하던 문화에서 연장자인 아버지가 옷자락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위험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아들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팔짱을 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실수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준비했던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꾸지람으로 말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입맞춤으로 막았습니다. 해명을 요구하지 않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포옹 속에서 터져나온 아들의 울음소리가 상상되십니까? 산산이 부서진 수치심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뒤섞인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당신이 그분께로 달려갈 수 없을 때 당신을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단지 당신을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멀리 갔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돌아오기로 결심한다면 분노가 아닌 부드러움으로, 꾸짖음이 아닌 기쁨으로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 따뜻한 포옹은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참한 냄새가 나고 길 위에 먼지가 묻어 있으며 두려움에 손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신문하지 않습니다. 해명을 요구하지도 먼저 얼굴을 씻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껴안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상한 채로 돌아오는 영혼이여,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 옷은 아무 옷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입니다. 중고품도 단순한 헝겊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의 상징이며 그의 수치와 더러움을 덮어줍니다. 그의 죄는 더 이상 그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단지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덮어주십니다. 반지는 권위와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장신구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돼지들 틈에 있던 자, 비천했던 자가 다시 가족의 인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죄는 우리의 이름을 빼앗지만 은혜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줍니다. 맨발의 회개자를 위한 신발. 그 문화에서 노예들만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너는 아들로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세상이 당신을 격하시키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립니다. 하늘은 인간의 업적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영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들을 위해 잔치를 여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돌아온 자들을 위해 잔치를 여십니다. 그 음악은 흠없는 행동 때문에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감히 돌아오기로 결심한 상한 마음 때문에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살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은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돌아온다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옷과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 당신의 발걸음을 위한 새 신발, 그리고 당신을 위한 하늘의 잔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집이 음악으로 가득 차고 하늘이 회복된 한 영혼으로 인해 기뻐하는 동안 밖에는 굳어진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춤추지도 노래하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왜 화를 낼까요? 왜 축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가장 깊은 곳에서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집에 이르지는 못한 아들. 그는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영혼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관계의 열매가 아니라 텅 빈 종교의 산물이었습니다. 죄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이 아니라 질투심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기며 업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더 자격이 있다는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 없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보상을 기대하며 규칙을 지키는 것,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 참석하고 섬기고 희생하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의 자기의는 넘어진 자를 끌어안는 은혜를 견디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마음은 얼마나 딱딱하고 완고하며 교만한지요. 구원이 공로가 아니라 자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가십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가셨던 것과 똑같은 부드러움으로 그에게 간청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얼마나 감동적인 선언입니까? 아버지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또한 사랑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이해하기를, 노예처럼 일하는 것을 멈추고 아들처럼 살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당신이 그 큰아들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마음은 차갑고 완고하며 메마른 채 사랑하는 대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집을 나간 아들만큼이나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당신 또한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행위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굶주림과 죄책감, 외로움에 시달리는 탕자입니까? 거짓된 모습을 꾸미고 수치심을 숨기며 당신에게 없는 것을 낭비하는 것에 지치셨습니까? 당신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기다리기에 지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얼마나 멀리 갔는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집으로 돌아갈 날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인 당신, 집에 머물러 있지만 차갑고 다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당신의 영혼은 굳어져 있습니까? 왜 잔치를,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거부합니까? 아버지는 당신에게 교만을 버리고 판단의 벽을 허물고 그분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텅 빈 순종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찾으십시오. 진정한 삶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이 부르심은 반역자와 종교인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넘어진 자와 차가워진 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오너라. 내 딸아, 돌아오너라. 잔치는 준비되었고 상은 차려졌으며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그분께 드리지 않은 채 또 다른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 순간이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당신의 영적인 삶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서 무릎 꿇고 당신의 필요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자비와 치유하는 용서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받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당신은 참된 자유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